이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해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저번 시간에 제가 솔로몬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매일같이 하루 밥값으로 1억 6,400만원. 이건 대충 계산한 수치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대충 계산한 수치입니다. 여기에 막대한 양의 밀가루와 살진 새들, 이거는 뺀 겁니다. 그리고 뭐 이제 짐승과 동물들의 시세가 그때마다 다를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저는 이런 목축업이나 이런 쪽으로 지식이 있는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대충 그냥 뛸 거 뛰고 대충 편하게 계산을 해도 하루의 밥값으로 1억 6,400만원이 나오더라 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성경상에 등장하는 넘사벽 부자 솔로몬, 하지만 그도 분명 트라우마가 작용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살인과 간음이라는 주제가 분명 왕궁 안에서도 맴돌고, 어머니인 이 밧세바가 이방인의 신분으로 궁궐에 입성을 했어도 기존의 다윗의 부인들 사이에서 어떠한 일들이 있었을까를 상상해 보았다는 이야기를 했었죠. 또 다윗이 진짜로 사랑하지 않았으면 또 모르겠어요. 근데 진짜로 사랑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또 이러한 것이 어떠한 일들을 불러일으킬까? 다윗이 누구를 진정으로 사랑을 하는지 사랑에 죽고 사는 여자들 입장에서 그것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뭐 어떠한 일들을 경험을 했을까? 여러분들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믿을 건 가족밖에 없다는 생각에 다윗 왕과 엄마인 밧세바를 통해 태어난 시므아, 소밥, 나단, 형제들, 솔로몬에게도 형제들이 있었죠. 이 형제들과 살아가기 위해 똘똘 뭉쳐 헤쳐나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문득 솔로몬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이 LA 지역에서 만났었던 분이 생각이 납니다. 이분은 부동산 사업으로 일반인들이 상상할 수 없는 부를 일군 분이었죠. LA에서 채널 운영자 모임을 할 때 직접 찾아오셨었습니다. 그리고 모임에 오는 날 이상한 일들이 있었다는 말도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는 제가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이제 그때 이후로 이분을 알게 된 지 몇 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이분께서 이제 문득 자신의 이야기를 해주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아주 어린 나이에 미국으로 어머니와 함께 단둘이 건너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미국의 이 LA는 아마 외국에 존재하는 한인 커뮤니티, 외국에 존재하는 한인 커뮤니티들 중에서 가장 큰 곳입니다. 가장 큰 곳이라고 명백하게 말할 수 있는 곳이죠. 한인 인구들도 엄청나게 많고, 속된 말로 영어 한마디 못해도 살 수 있다는 말을 90년대 중반에 제가 직접 들어본 기억이 날 정도로 아마 가장 큰 곳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90년대 중반에 제가 그 말을 들었었는데 지금 벌써 30년이 흘렀으니 더 그런 어떤 규모나 사이즈면 더 공고해졌겠죠. 그분의 어머니가 한국에서 이혼을 감행하고 아들 하나 데리고 미국으로 온 것입니다. 지금은 이혼율도 높고 돌싱이니 뭐니 해서 이혼을 한 것이 사회적으로 많이 받아들여지는지 모르겠으나 70년대 후반 혹은 80년대 초에 이혼녀라는 딱지를 가지고 한국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죠? 그런 어떤 사람들의 시선, 결국 어떻게 해서든 언젠가는 알려지게 된다면은 그 사람들의 바라보는 그 시선들 굉장한 스트레스를 주겠죠. 그래서 이제 아들 하나 데리고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LA 외에도 샌프란시스코 지역에서도 사셨던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건너와서 얼마나 고생을 했을지는 머릿속에 충분히 그려볼 수 있죠. 시대를 막론을 하고 외국으로 가서 산다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간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때 당시는 더 힘들고 외롭고 어려웠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어머니가 상당한 사업 수완을 발휘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 수완을 통해서 이제 자본, 돈 축적이 되니까 어느 정도 축적이 되니까 그 자본을 뭐 빌려주기도 하고 투자하기도 하고 뭐 받아들이기도 하고 이러한 어떤 일도 꽤 크게 했었나 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관상 같은 것을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관상이니 손금이니 사주니 이런 것에 갇히거나 매이지 않게 되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리고 근본적으로 그러한 것들은 미신과 우상숭배와 연결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람이 생긴 대로 논다는 말이 어느 정도는 맞구나, 어느 정도는 맞는가 싶은 생각을 할 때는 있습니다. 그분의 어머니 사진을 본 적이 있었는데 와, 이제 보통 아니었겠다. 얼굴이 진짜 장난 아니네, 여걸이네 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걸이었고 사업수완이 대단하셨어도 실패도 하고 배신도 경험을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 중에서 그분은 이제 어머니와의 결속이 더 끈끈해졌다라는 것이죠. 이사 가시기 전에 집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이 집을 구입한 이유 중에 하나가 어머니 무덤이 가까워서라고 이야기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일 때문에 그리고 여러 이유들 때문에 자주는 아니어도 가끔씩은 어머니 무덤에 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고 혼잣말을 쏟아내곤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솔로몬도 어머니와의 결속이 굉장히 끈끈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해봅니다. 내가 이 왕궁에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어머니와 내 동생들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면서 가시밭길 같은 왕궁에서 버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저도 외국에서 이민자로 살아보니 결국 믿을 건 가족밖에 없네 의 모드로 가게 된 부분이 있었고 또 그렇게 가는 사람들을 많이 봤었다는 것이죠. 그 어머니의 피가 이분에게도 흘렀던 것인지 몇몇 사업을 거치다가 부동산 쪽으로 방향 전환을 하고 이제 여기에서 아주 대박을 치는 사업가로 성장을 합니다. 2008년도에 서브프라임 사태가 유명했죠. 미국발 신용위기. 근데 여러분, 그렇게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오면은 모든 사람이 다 가난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난으로 내몰려도 버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벌죠. 앉아있어도 자산이 몇 배에서 수십 배로 뻥튀기 하는 일도 생깁니다. 2008년 서브프라임 당시에 취급하던 주택만 1000여 채였다니까 그건 말 다 한 거죠. 이렇게 일을 하다가는 몸이 터지겠다 싶어서 줄인 상태가 제가 이제 그분을 알게 되고 본 시점이었죠. 이분과 무슨 이야기 중에 우리를 공격하는 애들은 반드시 짓밟아서 못 일어나게 만든다는 맥락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을 제가 들었을 때 저건 상처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직관적으로 느낀 거죠. 저거는 분명히 상처랑 연결돼 있다. 기업체를 운영을 하면서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등 오랜 시간 동안 그분과 같이 일해온 분야별 전문가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로 똘똘 뭉쳐 한 덩어리로 굴러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큰 이익을 발생시키기도 하지만 공격하는 다른 업체나 경쟁업체를 무시무시하게 짓밟기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번은 이제 그분과 이제 같이 밥을 먹을 때 여럿이 먹었어요. 먹는데 이제 몇몇 분들이 와서 먹고 밥 먹고 빠지고 또 어떤 팀에 와서 또 먹고 빠지고 친구들 와서 먹고 빠지고 또 전문 인력들 와서 먹고 빠지고 계속 그런 식으로 막 밥을 먹으면서 사람이 왔다가 또 나가고 또 들어왔다가 밥 먹고 또 볼 일 있어서 나가고 그랬던 적이 있는데 그러던 중에 이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이게 좋아서 돈 번다고 그런 얘기를 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는 자기가 이렇게 차려놓고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들이 와서 어울려서 밥 먹고, 한 팀 빠지니까 또 대여섯 명 어디서 우르르 와서 먹고, 또 빠지니까 어디서 또 두세 명 와가지고 우르르 먹고, 계속 그런 분위기였던 거죠. 자기는 이런 게 좋아서 돈을 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떠오릅니다. 가장 최근에 만났던 일이 또 기억이 나네요. 투자를 했는데 이게 잘못돼서 800만 불이 날아가게 생겨서 이것을 막으려고 안간힘을 쓰던 중이었죠. 그러면서도 몇몇의 일행과 거기에 저까지 껴가지고 대여섯 명 정도에게 한 400불어치 저녁을 사주더라는 것이었죠. 저는 세금에 팁까지 하면은 비용이 클 텐데 저 상황에 저럴 수 있는 게 진짜 일반인은 아니구나 라는 생각과 동시에 다른 이들에게 어떻게 보여지고 또 과시했던 솔로몬의 그것과도 좀 겹쳐 보였다는 것입니다. 문득 이 영향력이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결국 어찌 되었던지 간에 결론적으로는 이스라엘을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된 주된 요인을 제공한 사람이죠. 어찌 되었든지 간에 남과 북이 갈라지게 된 주된 요인은 솔로몬에게서부터 시작됐다라는 겁니다. 이 솔로몬이 트라우마가 있는 상태에서 예수를 믿었어도 왕이 아니었으면, 비상한 경영 능력과 지혜가 없었으면 나라를 반으로 가르는 원인 제공은 적어도 안 했으리라는 생각입니다. 차라리 영향력이 없었다면, 차라리 막대한 돈이 없었다면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채로 예수를 믿어도 크나큰 피해를 수많은 사람들에게 끼치는 일들은 없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영향력이 생길수록, 그리고 하나님께 무엇을 부여받을수록 트라우마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무엇을 부여받으면 그것이 지혜가 됐든 물질 축복이 됐든 어떤 지식의 은사가 됐든, 여러분들 생각하실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무엇이 됐든지 간에 이것 자체가 트라우마 치유제로 일하는 것은 분명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겪고 경험한 내 안에 형성되어진 어떤 트라우마나 상처들이 보상을 받거나 혹은 위안을 받거나, 어느 정도는 그럴 수 있겠지만은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문득 그분이 정말로 주님께 제대로 나아오고 주님을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역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제가 오늘은 그 솔로몬과 좀 연관 지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제가 실제로 만나뵀던 한 분의 이야기를 잠깐 말씀을 드렸네요.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리즈를 통하여서 주님, 그런 줄 알았지만 아닌 모습, 그리고 이게 나인가? 이게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오랫동안 생각해왔던 것이 사실 나의 진정한 모습이 아니라 어떤 왜곡된 모습을 나 자신의 모습으로 생각하고 살아오게 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지금 이번 시리즈를 하는 동안에 유무형의 다루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속에서 올라오는 대로 행하지 않을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어떤 영역, 제가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진정한 그 영역을 가진 자들이 되게 하시고, 더 시간이 넘어서서는 주님 정말로 저에게 꿈으로 나타나셔서 베트콩 선생님을 품고 우는 꿈을 꿨던 것처럼 무언가 깊숙하게 박혀있는 것들이 뽑히는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러한 것이 건강하지 않고 비정상적인 식탐으로 인해서 음식 섭취 습관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거나 힘들어하거나
좌절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실제적인 유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이 상처가 없고 트라우마가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주 안에서 달라질 수 있고 주 안에서 회복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고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며 그것을 구합니다.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한 분 한 분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 안에서 더욱더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데 부족함이 없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도록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